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대림절의 은혜가 또 예수님을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도전이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셉의 마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이 마리아가 자신이 곤고하고 굉장히 괴로울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고, 그 주님은 마리아의 믿음의 길 위에서 이 땅에 오셨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선물이라고요?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물.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물. 네, 감사합니다. 시원하네요. 믿음의 선물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요셉의 마음과 순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셉은 누굴까요?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요셉. 요셉은 누굽니까?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의 아버지, 네, 요셉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항상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리아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의 기간 속에서 특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는 가운데 이 시대에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대림절은 성탄절 전에 4주간의 기간을 뜻한다고 함께 나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주를 지내고 있고, 우리는 지난주 믿음의 선물을 준비해서 주님께 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드릴 한 가지의 선물을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준비했다면 이제는 어떤 선물을 또 준비를 해야 할까요? 어떤 선물을 준비할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선물을 알아가고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퀴즈를 한 가지 낼 텐데요. 자, 이걸 보고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자, 인물입니다. 성경의 인물. 아모예요. 누가 떠오릅니까?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이거 보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푸는데. 자, 오늘의 말씀 제목에 나온 사람입니다. 누구요? 이게 왜 요셉인가? 지금 다들 어색해 하는데, 자, 함께 볼게요. 정답은 요셉이에요. 왜 요셉인가 하면, 이 답을 알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히브리 남자, 사랑이 깨어졌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기다려서 아기를 만났어요. 그 사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약간 억지스러운 퀴즈이긴 하나, 여러분이 오늘 주인공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가졌던 것을 우리가 오늘 준비함으로 그 선물을 함께 주님 앞에 본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사이라고 얘기를 나눴습니까? 어떤 사이? 성경에 나온 대로 얘기하면 정혼한 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혼. 이때 그 옛날에 그 정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혼은요 부부가 된 걸 얘기합니다. 부부예요.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결혼 풍습에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정혼과 결혼을 구분했습니다. 정혼은 결혼은 하는 것이나 실제적인 결혼 생활하는 것은 결혼식 이후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정혼은 뭐냐면, 이제 결혼을 앞두고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준비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특별히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깨끗이 하면서 그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서로 부부라고는 불리기는 하나 같이 살진 않되 그 결혼을 정말 진실하게 준비하는 기간을 정혼의 기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은 결혼한 상태의 두 남녀 사이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정혼한 상태에 있는 두 남녀 사이에서
태어났다라고 마태복음의 말씀에 이야기하죠. 지난주에 우리는 마리아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마리아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예수님의 임신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리아의 개인의 문제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곁에는 정혼자였던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은 어떠한 상태에 빠지게 되게 될까요? 지금 이 정혼의 법에서는요, 서로 순결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두 정혼자의 남녀가 서로 관계를 맺으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임신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 요셉은 마리아를 정말 사랑했고, 마리아를 이제 결혼을 앞두면서 아내를 맞이할 아주 정격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에 따르면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처녀가 임신을 하면 약혼주의 다른 뭐 남자를 만나거나 어쨌든 임신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돌로 쳐 죽이라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큰 사형에 처할 만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요,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대로 행하자니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던 요셉은 조용히 그 율법을 깨질 수밖에 없는 그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공개적으로 헤어져서 저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일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헤어질 것인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공개적으로 하면요, 마리아가 잘못했다는 게 드러내서 마리아가 처벌받는 거고요. 만약에 조용히 해결되면 사람들이 왜 약혼이 깨졌어, 정혼이 깨졌어, 사람들은 수근수근 될 거고, 그게 이제 아무 별 의미 없이 깨졌으면 누구의 책임으로 돌아가냐면 자기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향하여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은 자신이 조용히 헤어짐을 선택해서 자신이 공격당하는 상황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요, 자기가 손가락질 당할 길을 선택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19절에 나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욕을 먹어도 마리아를 아프지 않게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가 스스로를 내려놓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에게 뭐냐면 어쨌든 간에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깨졌다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이 그러한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그 하루하루를 지내는 가운데 마리아를 그리워하며 참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요셉의 태도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가 행한 일은 무엇이냐면, 의롭다는 것은 내가 옳다, 내가 잘된다, 나만 정답이다 말하는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오히려 그 억울함 가운데서도 스스로가 책임지는 길을 걸어갑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의로운 사람이라 나오는 다음 그 이후의 행동은 바로 이 너그러운 마음이었어요. 요셉이 예수님의 오심 속에서 그가 행한 믿음의 행위는, 선물은 무엇이냐? 첫 번째, 바로 이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이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기에 이 예수님의 오시는 이야기가 하나도 어그러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서 다가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요셉이 불같이 화를 내어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느냐면 마리아를 공격했고 그게 사회적 문제가 돼서 마리아가 처형당하는 일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저는 상상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오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는 의로운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요셉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아내와 상황을 인내하고 품었던 삶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도 이 요셉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불같은 화를 잘 냅니까? 아니면은 뭐 그럴 수 있어. 잘 받아줍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문제는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이 없으니까 안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삶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느냐, 주변의 사람들에게 세상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어서 성경은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성령으로 된 것으로 그가 잉태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하고 했던 그 말씀을 이루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죠. 정리하면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도 두 가지의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지금 너는 스스로 감내하는 것, 그냥 조용히 끊어내서 그 상황을 조용히 무마시키는 것을 선택해서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두 번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오시는 상황 속에서 마리아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들었어요? 요셉도 들었고요. 예수님의 오심에 마리아만 임신을 해서 마리아만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도 또한 예수님의 오시는 과정, 태어날 때까지 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었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입니다. 임신이 되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그 마리아를 데려오기 위해서는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결혼 날짜가 정해져 있을까 안 정해져 있을까요?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남편이 아내를 데려올 수 있는 준비가 완전히 될 때 데려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준비가 뭐냐면 지침은 아내를 데려오기 위하여 지참금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또 살 수 있는 집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사회적으로 아내를 데려와서 그 사람을 굶지 않게 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데려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은 그것을 철저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던 찰나인데 지금 그게 만약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아내를 데려온다는 것은요, 그 사람으로는 조금 더 불편하고 힘든 일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는 건 즉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요셉은 준비가 되지 않았으나 요셉은 아직 더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의 때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데려와야 되는 명령이 들었을 때 불편한 마음이 들었을 때도 분명하지만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를 데려오기로 결정합니다.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짓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저처럼 이름이 특이한 이름이 아니에요. 하인에 이렇게 거의 없는 이름이 아니라 진짜 특이한 이름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여호수아, 여러분 들어봤죠? 구약에서 우리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였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예수아라는 이름도 나와요. 예수아. 그게 나중에 헬라 문에서 아람어로 변하는 게 이름이 예수예요.
여호수아, 예수. 그러니까 예수, 여호수아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예수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예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오랜 시간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그게 더 간절했겠죠. 그러니까 막 너노 나노 다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 거예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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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 예수예요. 옆집에도 있고요. 저희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예수가 온편 동네 방네 상대 사방팔방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그냥 지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도 자기의 아들을 낳으면 꿈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내 아이의 이름은 어떻게 지을까? 내 아이의 이름은 어떻게 만들까? 얼마나 많은 그 행복한 고민을 했겠습니까? 목사님도 저희 첫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저희 할아버지한테 부탁하지 않았어요. 제가 짓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짓겠습니다. 다 얘기해놓고 이름 짓고 한자만 정해주세요. 그랬어요. 할 일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한자만 정해주시고 저는 제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짓겠습니다. 이름 짓는 일은 부모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이 요셉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천사를 만나건 이후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아내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 그것은 거룩하게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 상황에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을 실제로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예수님의 그 오심에 그 길을 준비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일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어디 들어가죠? 순종입니다. 요셉은 처음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상황에 대했고요. 또 주님께서 그 상황에서 자기의 계획과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하셨을 때 이 요셉은 그 안에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자랑하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 요셉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 요셉의 너그러운 마음과 순종의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고 행복한 이야기가 되고 은혜로운 이야기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대림절은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단순히 내가 대림절이네, 성탄절이 다가오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릴 것이 된 것인가 내 삶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이라는 것을 준비했다면 이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너그러움과 마음과 순종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나에게 덮쳐올 때가 있어요.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내가 불의의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타협하고 편승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너그러운 마음은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과 공의와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하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를 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내하는 마음을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들이 있다면 말씀들이 있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삶이 예수님께 가장 귀한 선물이 됩니다. 주님은 그 선물을 통해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맞이하며 기다리는 귀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너그러운 마음, 그래 내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 마음으로 결단하고 새롭게 도전하며 이 대림절의 기간 주님 앞에 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